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재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재림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공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었다면 재림은 이미 열어두었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에 가르치는 많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다 함축시켜서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접할 때면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당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유대를 지배하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할 지도자, 지금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가 이 땅에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기다렸는데 이들은 그 지도자를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는 그 메시아가 혹 예수님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메시아관에 대해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종종 아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에는 지난 본문처럼 삭개오에게 집에 가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삭개오와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 많은 군중들이 혹 예수님이 그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던 이들이 혹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혹 로마로부터 해방된 날이 곧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곧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해야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가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오해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그에게 있는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한 문화씩 각각 나누어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 귀인은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처음 나누어졌던 그 문화를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이제 묻게 되는데, 어떤 한 종은 주인님 제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던 이 종들에게는 칭찬을 하는 반면에 수건에 쌓아 두었다라고 하는 이 종에게는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받은 왕이, 이 종이 왜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주인이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제가 잘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이 오면 다시 이걸 돌려드리려고 그리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한 문화마저 빼앗고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한 문화까지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된 이 귀인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더불어 끌어다가 죽여라 라고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본문이 비유이니만큼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대충 짐작은 하셨을 겁니다. 왕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귀인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겠다라고 먼 나라로 가겠다 하는데 그 떠나고 돌아옴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귀인이 문화를 나누어 줬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라는 거예요.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 가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단지 혁명가로서 유대를 이끌어줄 지도자 정도,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고 상당한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력도 있고 가르침도 뛰어나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니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해방자요, 혁명가였던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지금 가고 있다고 하니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가면 그곳에서는 분명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 유대가 해방되는 날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날이다, 그리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과 허울을 벗어버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된 민족이나 나라를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것을 강조하셨고,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이 고통이 아니라 죄의 속박과 아직과 교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유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이 오는 참 메시아, 영혼의 구원자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경외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모든 바람을 유대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많은 하나님됨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메시지 앞에 감동을 하고 감격을 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들은 모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자기 바람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고 바랄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바람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유대인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비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자이고 해결자이고 치료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 문제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역시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저 내 필요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인생의 문제나 아니면 내 아픔이나 내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그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일어날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할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절망적인 상황과 이 아픔만을 해결해 주기를 예수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모른 척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었고,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유유히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천대의 욕심과 내 인생의 문제만 털어놓고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털어놓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앞에 닥쳐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아둔함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이미 우리의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그림자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게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승리의 깃발을 휘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비유 속에서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종들에게 은화를 나누어 주며 장사를 해라라고 하는
그 주인과 종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를, 방법을 찾게 되는데, 우리를 이 비유에서 은혜를 받은 종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로 이문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할 텐데, 여기서 이문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분명 주인이 한 문화씩 나눠주며 장사를 해라 했단 말이죠. 장사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게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겨야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문을 남긴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100드라크마입니다. 1드라크마는 성인이 하루에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을 1드라크마라 그래요. 이걸 100드라크마가 한 문화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냥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지요. 주인이 한 문화를 줘서 장사를 해라 했으니 분명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할 텐데, 그러면 왜 주인이 이문을 남기는 장사라 했을까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장사라든지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 안에는 주인의 의도와 또 주인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이문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종은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문을 남긴 이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문을 남긴 장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성된 삶이란 뭐냐? 어떤 특별하고 별난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순교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도 가정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오롯이 그에 수행하듯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한 종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에게 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받는 종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찬양 한 곡을 불렀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나의 아집이 꺾어지고 나의 교만함이 꺾어집니다. 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악인의 집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더 행복하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 중에는 이문을 남긴 종들도 있지만 주인이 준 한 문안을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도 있었죠. 장사를 하라는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보관만 했던 그 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종이 주인을 생각했을 때 늘 보면 주인은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묻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엄격하고 까다롭고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자, 종이 또 말합니다.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는 것, 그런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분입니다. 또,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는 그런 착취자와 같은 모습으로 빗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뭔가 그것보다 더 이상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노력의 그 이상의 내 능력의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을 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게 하라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내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말합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한다? 이것은 마치 악질적인 지주와 같은 표현인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악질적인 그런 지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은 만일 주인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주인 중에 한 문화마저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떤 책망을 받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수건에다가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금마저도 안 잊어버렸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이 원금을까지 다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잘한 거지요. 원금 안 잃어버렸으니까. 야, 본전 치긴 했잖냐? 잘했다. 아니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2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아멘. 자, 보십시다. 책망합니다. 이런 종을 그래 잘했다.
그래 내가 내게 준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지혜롭게 했구나. 참 지혜롭구나. 현명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을 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니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데는 주인에 대한 오해나 주인이 맡긴 문화로 주인이 요구한 것을 하지 않아서, 그저 장사하지 않아서, 남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인은 이 종의 이 태도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평가했어요.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네가 나태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장사가 두렵고 그렇게 이문 남길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어디에다가? 성경이 나왔잖아요. 야, 음악에라도 맡겨놓지 그랬냐? 음악에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도 받았을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아예 주인이 이 문화를 줄 때 내게 요구했던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도,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그거 가지고 주인이 요구한 것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지도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거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잘 못하는데, 지금까지 해봤지만 늘 참 어렵고 쉽지 않아 등의 이와 같은 많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거나 피하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망받은 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이후에는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낙담하게 되고 마음에 힘듦이 찾아올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은 아니었을까? 자기 생활에 소홀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 것일까? 혹은 이걸 통해서 혹여라도 책망받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아프거나 갖가지 내게 손해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감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직분과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은 혹은 없는 건 아닐까? 결국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기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게으르고 나태하다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정작 자기 일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까?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온갖 이유로 미루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정작 내 일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부지런함을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까? 아파도 힘들어도 고달퍼도 시련이 와도 마음의 상처가 임해도 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달퍼도 쉽게 포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런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본문의 비유를 들으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까? 저 역시도 많은 고민, 생각, 목회를 두고 사역을 들고 참 많은 기도와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돼 가는데 이때가 되면 가장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거든요. 이럴 때면 목사는 늘 마음 졸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늘 가슴 조여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당하지 않아야 될 건데, 넘어지지 않아야 될 건데, 분별해야 될 건데, 이겨내야 될 건데, 승리해야 될 건데,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될 건데, 마음 졸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자가 되어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칭찬받을 사람과 책망받을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오더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꿔놓을 수도 없어요. 혹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에게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예수님의 원수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죄인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 맡긴 성도의 삶을, 인생을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믿음의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달프다고 투덜거리기보다는 우리 감사하십시다. 포기할 것이 많다고 세상 일을 즐길 수 없다고 아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뭘 그리 불평하고 뭘 그리 원망하고 뭘 그리 미워하고 뭘 그리 투덜거리고 증오할 것이 뭐 그리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 섬기고 사랑하는 삶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감정도 사단의 주님 마음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으니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책임이고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삶의 만족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